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활 주일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 거할 수가 없고 매여 있을 수가 없고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사람이 뭘 부어주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의 모든 건 너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다 줬다.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죽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찾았냐면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실제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아요. 뭐랍니까? 먼저 남편이나 아내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내가 곧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보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뒤따라 갈게요. 죽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어머니 먼저 가시면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면 내가 여보 내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그냥 100년, 70년, 80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또 죽을 때까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걸려 있어요. 내가 그분을 뵈면 내가 할 말이 없겠다. 내가 그분 한편 되게 미안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 뭡니까? 사죄를 하고 죽거나 뭐 또 무언가를 이렇게 누구인가나 배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지만 죽고 난 그 뒤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 육신은 죽지만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영혼으로 달려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살죄예요. 그건 용납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용납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음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귀의 깨임을 받아서 뭘 따먹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따먹는 순간에 그들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살아있는가? 여러분, 사망이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가 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통치에서 끊어지고 보면 사망의 통치가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그들의 생명들이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벌로 그들이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사망이 다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났다는 순간부터 뭡니까? 이제는 마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어둠이 시작되었고 내가 생명 가운데 있던 내 속에 뭡니까? 이제는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밝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캄캄해졌고 그 다음에 사단의 통치가 있는 인생이 뭡니까? 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건 다 흉내를 내고 있는데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흉내를 냅니다. 이것저것 다 흉내를 내는데 어떤 교리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났으니까 70년, 80년,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고 죽었다가 그걸로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100년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100년이 그 인생의 그 영원한 삶의 뭡니까? 그것을 좌우해요. 내가 70년, 80년, 100년이 나머지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70년, 80년, 100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디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보니까 70년 80년이 얼마 남았지 100년이면 몇 년 남았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고 많은 선을 베풀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980년대에 그 유행했던 TV, 금성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한다. 그냥 금성 TV. 그 요즘은 LG로 바뀌었습니다. LG전자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때 그게 뭐였지? LG를 하는데 아니지, 옛날엔 금성이었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10년의 선택은 기억을 했는데 여러분 10년의 선택이 얼마나 좌우합니까? 100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우리의 그 10년이 지금은 어떤 분은 10년이 남았고 어떤 분은 20년이 남았고 어떤 분은 30년이 남은 그 기간이 지금부터 30년이 40년이 50년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10년의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20년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30년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불행한 가운데서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만 뭡니까? 기회가 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그 세계예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천국 앞 그 심판대 앞에 가고 최 목사가 이 말씀을 안 해줘갖고 그렇다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내가 졸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분명히 영혼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진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28장의 불못이 뭐라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우리가 던짐을 받아서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지도 못해요. 그 뜨거운 것을 체험을 하는데 그 뜨거움을 내가 느끼는데 뭘 못합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10년, 20년, 30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희들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생명으로 악인은 영벌로 그들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영벌은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분이고 성결의 영어로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생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믿으려면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세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제가 뭐 어떻게 하냐고 저가 본다고 되느냐? 아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벌 속에 가는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내가 내 죄를 씻어낼 때 내 속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 역사가 내 속에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것만 알기로 우리는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기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도 원했다. 나는 알 수 있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믿음 안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앞으로 뭡니까?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옛날에는 1994년 이야기했다가 2000년에 그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했는데 불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예언을 했지만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오실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또 내 죽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아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눈에 보였던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분을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 바울은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 2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가 계시로 알게 되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는 다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 너희들이 자백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해봐라. 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 죄는 뭘로 용서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다 씻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소망을 감겨다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우리 집안에 내렸던 가문과 저주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 내려온 축복도 있지만 재앙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다 끊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조상이 유전한 망령냉시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치질 못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온
내려온 그 내력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내력이 고집이에요. 우리 집안은 혈기입니다. 우리 집은 조급함입니다. 우리 집은 그냥 팔랑귀 갖고 남이 말하면 다 그냥 쑥 끌려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털어먹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람들이 뭐예요? 보증서 갖고 다 날려먹은 사람, 사기쳐 갖고 도박해 가지고 음란해서 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다 털어먹어요. 그 다음에 성격도 그렇습니다. 저 우고하는 성격 때문에 다 잘 가다가 꼭 3, 4년 만에 우가만 해갖고 뭡니까? 다 털어먹습니다. 또 분을 못 견뎌서 다투고 싸워가지고 다 털어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성격도 그렇고 집안에 내려온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쓰기에 그러한 것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게 있는 고집이 있는데 그 자녀에게 고집이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 자녀 속에 내려온 거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고집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고집뿐만 아니라 욕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산업도 그렇고 성격과 행동과 모든 걸 다 바꾼다 했어요. 망령 등 행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을 선하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좀 선하십니까? 악합니까? 저는 그 지난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떤 한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은 꽈배기 있죠. 뭘만 하면 꽈요. 어떻게 꽈도 그렇게 잘 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꽈가지고 하여튼간 이유를 만드는데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요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뭐예요? 조상의 허물이에요. 이게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 속의 죄를 회개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이제는 인정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꼭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내 인생에서 이런 걸 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팔자를 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팔자도 다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머리 나쁜 것도 다 뭡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 이거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으심을 앞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 죽으면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였으면 또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부활한다. 이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같이 부활하는 삶.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서 뭡니까? 다시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감사로 살아나요. 하나님 내가 금방
이 악한 마음에서 내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표로 시도해주세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 나왔습니다. 내가 금방 못된 생각했습니다. 남이 제가 이상한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 했던 것을 그리스도 표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표로 씻으시고 내 마음판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 표로 씻으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감사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로 살아날 때 내 속에 생명 역사 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의 삶이다.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막 욕심을 부려요. 근데 욕심은 내가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내 속에서 시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는 걸 내 속에 금방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 있는 시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내가 다 용서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뭡니까? 내 심령이 살아나 회복돼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다. 회복되는 신앙.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장 11절로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 한번 교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불쌍한 자다. 한마디로 참 불쌍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지금의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참 불쌍한 자인데,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살지 못하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럼 뭐합니까? 내 이거 죽는 것이 끝이야. 그러면 뭐 한판 멋있게 살다가 한탕 멋있게 하고 뭡니까? 그리고 인생 끝내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나면 좋은데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혼의 시작이라 했어요. 여러분 끝나면 끝이면 좋겠는데 끝나는과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영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 거기서는 기회가 없이 딱 나눠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깨닫고 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는 기회가 어때요? 없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건 끝이에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이 없는 인생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죽고 나면 영원히 영생의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칼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과 돌에 맞고 톱에 켜죽임을 당하였어 결국 그들의 몸이 거기 굴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는데 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서 뭘 바라봅니까? 내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몇 군데를 들려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들려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세미나는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과정은 뭐냐면, 세미나로 가는 과정 속에가 선교를 하고 다니셔요. 그게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교수라는 세미나, 이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미나의 그 모든 것에 점수를 따는데 탑이 됐어요. 그래갖고 최고 점수로 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품이 마일리지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인도 어디 많은 나라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는 시간이 한 30시간씩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나라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세계 몇 바퀴를 도셨다. 세미나 한 군데 곧바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곳곳에 들려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뭘 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있을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 목사님 배울 때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교수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좋은 것만 다 본받으십시다. 내게 주신 그 기회들, 그걸 육체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는 걸 봐요. 논문을 제출했는데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가 자기 때문에 그 과가 계속 잘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분을 종신교수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대학 교수에서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도 목회 사역도 잘 감당하고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이건 일반 교수인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전심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은하게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들을 많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누가 붙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풍요로운 삶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로 58절에 보면 부활을 소망 삼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그때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때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만이 죽을 수 있고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눠주는 기회가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눠지고로 끝이에요. 우리는 70년 80년 100년이 뭡니까? 영생의 시작에 지금의 어떻게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41절 보십시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15장 41절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1월 성신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성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해 진 만큼 많이 심은 만큼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바울 사도의 영광과 최 목사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그분들과 어떻게 내 영광과 그들이 똑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 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될 것이며 육의 것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5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둔다 했습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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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이때에 내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사오니 이 70년 80년 100년 동안에 내가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날이 50년인지 아니면 60년인지 70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영혼을 결정한다고 있사오니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감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육신의 것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